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고, 또 신앙이 뜨겁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다라는 것이고, 또 신앙이 그냥 형식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관계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천국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4,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소망하는 거예요. 내 병 아파도 낫게 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모든 것이 다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지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필요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여기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뜨겁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부족한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부족한가? 소망이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한가?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내 믿음은 늘 부족해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분해요. 또 소망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실 분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합니까? 예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합니까? 어쩔 때 가끔씩. 여러분, 두 번 생각할 거 없어요. 부모님, 자녀, 애인, 부부, 사랑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생각만 하면 얼굴만 떠올려도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뭐라도 그냥 뭐 하나 막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럼 또 반면에 그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아파요. 더 걱정이 돼요. 내가 대신 그 짐을 그냥 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 내 신앙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최고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클라이맥스에 우리가 다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클라이맥스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야 돼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사랑을.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저 독생자 only son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죠.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뭐예요? God, 신이라는 거예요. 제 막내 네이튼 네이튼이 제 아들이라면 일단 쟤는 뭐예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개가 아니잖아요. 사람 새끼잖아요. 또 뭐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또 뭐라도 저를 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진짜 아들이다 이 뜻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독생자의 의미는 뭐냐?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게까지 그 주기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어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딱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라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어떻게 한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의 사랑, 요걸로 내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딱 내가 캐치해서 믿으면 그때는 우리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늘 뭐예요? if와 because 사랑이잖아요. If you love me, I will love you. If you are nice to me, I will be nice to you. 항상 이거예요. 우리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나한테 나이스하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게.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또 두 번째, I love you because you are so pretty. 또 I want to get married because you are so handsome and rich.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 때문에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키 크고 이 가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고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가치도 있죠. 내가 막 모성애로 안아주고 싶고 뭐 이런 거. 그것도 다 valuable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if와 because 이 인간의 사랑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 개념으로 그 범위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 이거예요. if 하나님이 내 눈에 나타나 준다면 믿겠다. if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겠다. if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그럼 나도 정말 하나님 믿겠다. 사랑하겠다.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because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도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계속 믿겠다. 의지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범위는 항상 이 범위 안에서만 뱅뱅 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생각한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다지 valuable, 그다지 가치가 없어지면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내가 또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도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헬퍼예요.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first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다음 성령의 열매들이 쭉쭉쭉쭉쭉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끼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 우리도 서로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should love one another. 그러니까 입으로는 고백으로는 찬양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행동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첫 번째
가족이에요. 패밀리. 아까 말씀드린 본능적인 사랑 말고 이제는 뭘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요. 친척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나랑 제일 가까이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 두 번째,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교회 식구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식구라는 의미는 뭐냐?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우리 매주 같이 밥 먹잖아요.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사이 정도 되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용납해야 돼요. 허물을 감싸줘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갇힌 자, 억압당하는 자, 병들고 굶주린 자,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무조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게 곧 하나님한테 베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각자 마음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좋은 감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이번 성탄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다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